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아이워시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라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셔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어.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느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에 헷갈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노렸던 사울이 죽게 되고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윗의 세대가 펼쳐지겠구나, 다윗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예상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누가 봐도 이제 다윗의 시대입니다. 다윗이 1인자가 될 것이고 정치공학적으로도 봐도 이 상대방 진영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 되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묻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묻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윗은 한 번만 묻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는 욕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물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몰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내 경험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기도는 나중에 될 때 우리는 사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올라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곳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들으며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걷는 조심성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물을 때 언제든지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질문하는 그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헤브론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큰 성읍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방 성읍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말에 순종하여 자기가 속한 많은 가족들과 식속들과 지금 광야에서 함께 지냈던 동역자들을 데리고 이제 모든 가솔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헤브론으로 이동하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유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예전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름 부음은 가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회중의 장소에서 사람들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공개석상에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좀 살펴보면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유대 족속의 왕으로 삼는다. 13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기를 기다리며 그 광야의 생활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 결과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족속의 왕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헤브론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도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의 뜻은 연합, 교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의 자리로 보내시기 이전에,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보내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의 자리로 보내셨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연결되는 연합의 자리로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지금 이 자리가 때로는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밖에 주시지 않는가? 너무나 작게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느리게 보이고 너무나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헤브론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작은 곳이라면 하나님은 더 큰 꿈을 위해 훈련시키고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준비의 자리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펼쳐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여전히 따르고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다윗이 왕위로 인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은 길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다윗에게 적대적인 두 그룹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길앗 야베스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옛날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아람 사람들로 암몬 족속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그 암몬의 압제로부터 구해주었던 경험을 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 이후에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이후 이제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 왔던 유일한 사람도 바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길앗 야베스 사람들과 이 사울의 사이를 잘 알았던, 특별한 감정을 알았던 다윗은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그들을 눌렀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다독거리며 그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 대한 경계를 허물도록 끊임없이 기다려줬고 그들에게 화친을 보내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위로 올라갈 때 인정하지 않았던 또 두 번째 그룹은 8절과 9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넬인데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의 갑작스러움을 맞이하자 내가 이제 사울의 자리로 가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욕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택한 방식은 바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왕의 자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보셋은 실제적인 왕의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허수아비처럼 그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 2년 동안 통치하다가 그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넬을 중심으로 이스보셋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 후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 예전에부터 들었습니다. 그 예언을 받고 난 이후에 한참 동안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고 또 미치광이 생활을 하면서 이방인의 땅에 머물러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사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 곧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올라갈 줄 알았지만 가장 먼저 자신을 받아준 이 유다 지파가 그 왕으로 지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주변 지파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마침내 온전한 왕으로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받고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사무엘의 기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타지 생활이 있었고 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무르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참 좋고 선하고 잘 세워진 약속과 계획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모든 과정이 순탄하기보다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로 우리는 틀어지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시고자 약속을 주셨고 분명하게 나에게 마음에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이 틀어지고 기다림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이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쉬운 방법을 찾거나
인간적으로 그것을 해결하여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았던 다윗은 그의 행동을 보면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만 일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나서서 주님께 여쭈어보고 그의 응답을 듣기 위해 무단히도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난관을 마주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헤브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이전에 헤브론이라는 곳에 너희를 머무르게 할 것이다. 그 헤브론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나 도저히 풀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